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 세 번째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본신앙 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신앙 전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늦은 비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로서 사도 교회에 부응된 참 교회임을 믿는다. 방금 읽으신 이 내용이 우리 본 교회의 교회관입니다. 세상에 참 가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근처에 어떤 나라도 가짜를 잘 만들기로 아주 유명한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게 나지 않더래요. 씨앗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부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는데 안 죽더래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 농약도 가짜였답니다.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인지 진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가 있는데 그날에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만두를 좋아하잖아요. 만두 속에 뭐가 들어가죠? 고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고기를 이제 가짜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만드냐면 여러분 박스 있지 않습니까? 박스를 물에 적셔가지고 어떤 약품 처리를 해서 고기와 적정한 비율로 섞어서 이렇게 쪄내면 아무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뉴스가 가짜였어요. 그 뉴스가 가짜였습니다. 이제 그 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전 세계에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가짜가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손에 꼽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도 가짜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이 교회의 숫자가 몇 개이냐 이건 셀 수가 없죠. 근데 교단의 숫자가 몇 개이냐 이것을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교단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는데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개. 우리가 생각할 때 장로교, 안식교, 감리교 이렇게 있을 것 같죠. 근데 장로교가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안에도 장로교 안에 수십 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 분파가 그렇게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이렇게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또 무엇이 가짜인지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죠. 더군다나 교회가 그렇다면 더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 내용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교회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또 일반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저 산에 올라가거나 어떤 탑에 올라가서 도시를 이렇게 바라보면 밤에 야경을 보면 불이 반짝반짝하니 사진을 찍어 놓으면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색깔이 많습니까? 빨간색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빨간색이 뭐예요? 십자가이죠. 그래서 도시의 야경을 보면 마치 누가 이렇게 모래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빨간 십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참 교회가 많구나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죠? 교회가 많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쓰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보자면 교회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교회의 정의를 보시면 교회의 원문은 에클레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밖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가르치는 모임, 한자로 보자면 가르치는 모임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있는 교회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중국에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저걸 뭐라고 부를까 보니까 많이 가르치고 뭐 배우고 하니까 저기는 뭐 가르치는 데인가 보다 해서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 원문에 보면 이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내다,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입니다. 불러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부르다라는 말은 구원을 의미해요.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그런 뜻이 아니라 불러낸다는 것은 선택했다. 그래서 구원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교재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지 건물을 놓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유대인의 학살 현장에서 어떤 사업가가 그 불쌍한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쉰들러예요. 쉰들러 리스트는 쉰들러 명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주고 어떤 사람을 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 사람 앞으로 나와야 되죠. 자기가 왜 나오는지 몰라요. 이름이 불린 사람들은 사실은 사는 것이었습니다. 부른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7절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 달린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렇게 모여있는 그 백성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길을 가시다가 어떤 건물을 봤는데 십자가가 달려있고 간판에 땡땡 교회라고 적혀있고 들어가 보니 강제상이 있고 성경책을 펴고 누가 설교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장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거기가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뭐가 맞습니까? 아직 모른다, 이게 답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지 아닌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지,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쓸 때와 성경적으로 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이것을 알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교회라는 말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막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길을 다니면서 저기 교회가 있네, 무슨 교회가 있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인 말이죠. 우리가 성경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가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뜻이 뭐라고요? 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곧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이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본질이라는 말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동그라미를 3개를 쳐놨는데 1번이 뭐죠? 이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선재성, 그래서 이미 존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공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영적인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거기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노력에 따라서 여기 생기고 저기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세상에 비로소 출현하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고 비밀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있지요. 근데 이것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비밀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줍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밖에서 보면 이게 비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말하는 관원은 똑똑한 사람들을 말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비밀이라고 하면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내용을 말해요. 우리는 아니까 우리한테는 비밀이 아니지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아셨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여러분, 비밀은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걸 아는 게 IQ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제 주머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비밀은 어떻게 알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 성경을 펴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여기 보니까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허락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아는 것이지 이게 똑똑하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IQ가 높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이 그 복으로 허락을 받아서 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교재의 에베소서 1장 9절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비밀을 알리셨으니. 자, 동그라미 3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역사적으로 등장했다. 그래서 교회는 또한 역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원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어떻게 구속받는 사람들을 세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 가운데 비로소 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등장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등장했죠. 그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가고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교회가 완전한 것은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해집니다. 완전해진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있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기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제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제 완전해진 상태를 말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저기 있는 저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저 천국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완성된 상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보시면 쭉 그 성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까지 기록이 됐을까요? 22장 5절까지 있습니다. 22장 5절까지. 이 모습을 보시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하게 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원래는 나무가 두 그루였는데 이제 한 그루밖에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원래 두 그루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요. 마지막에 가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시험에 이미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나무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이 완성된 모습, 또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될 것은 이건 누가 시작하는 거냐는 거예요. 누가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도 태어나기 전에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서는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졌죠.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완성되어 가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완성해 갈까요? 누가 완성해 갈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뭘 말하냐면 교회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구약에서는 거의 욥기에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거의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욥기와 계시록은 통하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통할까요? 욥기는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욥은 좋은 사람이었지요, 그죠? 그런데 귀로만 듣는 것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꿈꾸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자기에게 막 닥쳐와가지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봅니다 하고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어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전능자가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야기고, 이것을 계시록에 오게 되면 이것이 교회에 적용이 됩니다. 교회가 꿈꾸지도 않고 교회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완성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잘 안 믿기죠? 사람을 보면 잘 안 믿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부족함이 많고 우리 교회를 보면 언제 좀 나아지려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이제 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된다, 하나가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역사의 끝부분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는데, 이 역사 가운데서 되는 일은 교회가 완전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자, 큰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이제 사도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본 교회의 특성,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참교회라고 하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존재했지만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땅에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교회라고 또 하는 말이 생겼는데, 교회는 교회지 또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지, 참교회라는 말은 웃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참교회는 우리 참예수교회가 만든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참예수교회가 출현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참교회인가, 무엇이 진짜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오래전부터 이미 있었습니다. 참교회라는 말이 거기서 이미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 참교회인지를 판단할 것이냐,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사도교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사도교회는 참교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예, 그 사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이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도 곧 참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참교회의 교회의 조건이라고 제가 붙이지 않았고 참교회의 특성이라고 붙였습니다. 이 말과 이 말은 아주 다른 것인데 조건으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특성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예,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두 번째 무엇입니까? 약속의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도교회가 생겼을 때 그때의 모습,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커졌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마리아로 퍼져갔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의 세계로 이제 넓혀져 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공통점이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약속의 성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예. 처음에 교회가 생겼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지요? 근데 우리가 왜 이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도를 통해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퍼져갈 때 어떻게 퍼져갔습니까? 사도행전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예. 자,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서야 성경책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사마리아에서 어떤 여인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말합니다. 다른 교단도 성경책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떤 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도 이제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이 이방인의 전도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원받은 이방인이 누구일까요? 고넬료지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에게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죠? 베드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퍼졌습니다. 그 안디옥에 누가 갔을까요? 사도행전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사도행전 11장 2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 복음이 흩어져서 저기 먼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퍼졌습니다. 예.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26절을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쳤습니다. 말씀이 서로 이렇게 통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제 퍼져 나가면서 확장되어 가면서 한결같이 유지가 되었던 것은 구원받는 진리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또 무엇이 서로 같았을까요? 예,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이 약속의 성령을 받았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빌립이 가가지고 기적도 행하고 또 세례도 베풀고 다 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 명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그 목자님을 파송해가지고 평양을 개척을 했는데 험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적 기사를 베풀어 주시고 세례도 베풀고 사람들이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근데 성령만 못 받아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사마리아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있었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가깝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만약에 그들이 따로 성령을 받았으면 예루살렘 교회 따로 사마리아 교회 따로 이렇게 흩어졌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사마리아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굉장히 멸시받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죠? 예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분열이 되었을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하고 다른 이방 민족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가지고 혼혈 민족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절반은 유대인이고 절반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하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서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으로 서로 이제 뭐가 됐습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퍼져나가서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줄곧 유지가 되는 것은, 일치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는 진리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진리이고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다 같이 한 몸입니다. 그죠? 이 한 몸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무엇이 한 몸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가 한 몸이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은 보내심을 받아들인다는 거. 보낸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전도될 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여서
같이 기도하고 안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안디옥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지요. 그죠? 일꾼이 서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꾼이 하는 일은 성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진리를 정하는 것, 성례를 행하는 것, 이걸 서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예를 들어 저기 안식교회 가가지고 진리를 전하고 성례를 베풀게 그들이 해줄까요? 안 해주겠지요. 안식교회에 있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청해가지고 진리를 전하게 하고 또 그분한테 세례도 받고 성찬도 하고 할까요? 안 하겠지요? 예. 왜 그럴까요? 그게 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사도행전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재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그 성도들이 여러 개 환란을 통해서 되게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이게 한 몸이죠. 그죠? 이게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몸이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을 보시면 바울 사도가 한 몸은 지체가 약한 지체를 돕는 것이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5장 27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신령한 것으로 나누어 주었으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서로 오간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과 육신의 것이 서로 오간다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오가는 게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통하고, 그리고 뭐가 통해야 됩니까? 또 돈이 통해야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 참예수교회가 약하면 뭘 합니까? 헌금을 하죠. 그죠? 근데 다른 옆에 있는 서동교회가 환란을 만났다. 그럼 우리가 모금을 할까요? 안 하지요. 왜 그럴까요? 한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보면 교회는 여기저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동그라미 3번 제일 밑에 첫 번째 보시면 사도행전 2장 47절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그 몸에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고 또 질적으로도 성장해서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생기는 것이 교회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교회를 통해서 본 교회의 특징들, 교회는 이렇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교회, 사도교회에 이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도 이런 특징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큰 2번을 보겠습니다. 자, 큰 2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큰 2번 시작.
말세의 교회는 늦은 비 성령으로 세워져야 한다. 예.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죠?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훌륭하다고 감동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보고 교회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안 됩니까?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 가지 권능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죄 사함의 권능입니다. 죄 사함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누이죄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죄 사함의 권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사할 수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죄 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어서 말세에도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은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데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계속 내린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살아 있지 않았으니까, 태어나기 전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교재에 요한계시록 7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계시록 7장의 이 내용은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인데요. 이것은 사도 시대의 끝자락에 본 내용입니다. 그때 어떤 내용을 들었냐면 나중에 이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후에 해 돋는 데로부터 천사들이 올라와서 택함 받은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인 맞는 일이 있으면 이런 예언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이것은 단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계속 해롭게 함으로 진리를 왜곡해서 성령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만 하셔놓고 이제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교회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이미 교회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니까 그걸 이미 알고 계셨고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디까지 이르게 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가 세우겠다, 세울 것이다 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오순절에 딱 등장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면 죄를 사할 수가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이 주구장창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니라 끊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다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세에도 참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죠. 성령이 처음 내리면서. 그래서 큰 3번을 보겠습니다. 큰 3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예수교회는 사도교회가 부흥된 유일한 참교회이다. 자, 여기 보면 우리 전문에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갔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유일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걸 넣었을까요? 이게 왜 이걸 넣었냐면 헷갈리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일한 독자, 이런 말 이렇게 맞습니까?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죠? 이런 말 국어에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역전 앞에서 만나자.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또 붙이는 거죠. 아, 이 아들은 내 유일한 독자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듣는 사람이 독자라는 말의 뜻을 모르니까,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걸 붙이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유일한이라는 걸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유일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유일한이라는 것을 붙인 거지요. 교회의 본질이나 교회의 특성을 알면 이것을 붙일 필요가 없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지금 말세에도 세상에 많은 교단, 제가 처음에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3만 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가운데서 어떤 곳이 참교회인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교회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면 됩니다. 그 교회가 진리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그 교회 약속의 성령이 내리는가, 그리고 그 교회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어떤 교회가 참교회다, 그럼 다른데 29,999개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양실에 제가 100원짜리 동전을 하나 숨겨놨습니다. 어디 숨겨놨냐면 들어가는 코앞에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했어요. 제 방에 100원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방에 들어갔어요. 그 동전을 들어갔는데 바로 있는 거예요. 찾았어요. 그걸 찾아서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 이렇게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책도 다 뒤져보고 막 펼쳐보고 책장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유일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데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참예수,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역사도 그런데 참예수교회로 개종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그 교회를 인도하셔서 그 교회도 참교회가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이 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해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참교회고 저기도 참교회고 서로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참교회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계속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 지난번 선교 세미나 때 우리 김세한 목사님이 한국 참예수교회 역사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는 개종한 교회들이 이 몸에 붙어서 생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형성이 됐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참교회인가 이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 교회에 진리가 있는가? 성경의 진리와 동일한가? 그 다음에 이 교회에 약속의 성령이 내리는가?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자, 동그라미 3번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리를 알고 성령을 받아서 나가면 어떻게 되냐? 이 문제죠.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나가면 더 이상 우리가 아니지요. 저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몇 번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 우리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찾아보십시오. 우리에게서 나갔으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에 많은 가지들이, 셀 수도 없는 많은 가지들, 나뭇잎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탁 끊어졌어요. 그 많은 가지들이 뿌리에서 오는 자양분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자랍니다. 그죠? 근데 그 나무가 탁 잘려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나무가 소나무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 나무도 소나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나무도 소나무다. 같은 나무 아니냐? 같이 자란 나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장 다시 붙이면, 그래서 막 이렇게 접붙임을 해놓으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잘리고 난 이후에 1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나서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썩겠죠? 그러고 나서 저 나무도 소나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 나무도 한때 소나무였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특성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다 보고 나서 우리가 현실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가롭게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 교회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바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또 병고침 받기 위해서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안수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동부들 요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이쪽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 앞으로 오늘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 영은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은혜가 되도록 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